그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가지고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과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론만 알고 삶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사망이 우리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단순하게 지옥 안 간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이 많은 부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우리의 성경은 이제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죄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그냥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런 문제가 죄에 대한 단절을 스스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대교회라고 말하는데요. 고대교회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도 바울이 막 교회를 세웠을 때를 초대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 때부터 고대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세교회가 있고 그리고 근대교회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교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고대교회의 글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나오면 그에게 몇 가지 했다는 거죠. 세례를 받기 전에 자기가 죄와의 단절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사단과 죄악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라는 그런 단절을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단절을 스스로 선포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 여전히 그냥 겉으로만 교회의 입교 의식으로만 세례를 받고 과연 과거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 고대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데요. 이 죽음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단순하게 지옥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서 죽음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사단이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욕망과 미움과 갈등과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말은 기정사실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대한 두려움 없고 두려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죠. 앞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아갈 길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삶, 곧 욕망과의 어떤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타락해 있는 어떤 그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욕구,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냥 자연적인 어떤 그냥 나타나는 모습들, 이런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내가 나타나는 행동과 말과 이런 생각들 모두와 맞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불편하게 하면 불편하고 미워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 자꾸 끼어든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는 욕하고 그냥 양보 안 하고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아니요, 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다고 해서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서 분노감이 오르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서 싸워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13절 하반절에는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의의 무기가 된다는 말은 죄악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의 무기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의 모습이고 그게 죄악의 무기인데 우리를 거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의 내적 싸움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속에서 과연 나의 인간적이고 죄악된 모습,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그 실정법상 어떤 큰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죄라는 것을 우리는 그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축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살아 숨쉬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 자체가 얼마나 모든 것에 나타납니까? 그래서 고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걸 가지고 싸웠냐면 먹는 것조차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먹음에 대해서 자유로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내가 그냥 주어지면 그때그때 먹지,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먹고 싶고, 이게 끊임없이 욕망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거든요. 그것과 신앙의 생활을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소한 생활을 사는 겁니다. 심지어 먹는 것조차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들을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죄에 대해서 만연해 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를 쫓아가는 것도 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욕망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데, 당연히 남들 다 그러는데 뭐가 그래,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욕망과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의 현 주소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속적인 사고방식 또는 내 본성, 내 그냥 하는 것 그대로 과연 내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사고방식, 또 여러분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과 싸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